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26장 함께 읽으면서 레위기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레위기는 27장까지 있거든요. 27장 내용도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회복 시스템 그리고 순종이 부르는 축복입니다. 이 내용으로 전체적인 레위기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장, 17장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18장부터 24장까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좀 긴 장이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장에서 24장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거룩을 향한 준비의 내용이라고 일단은 크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은 성소 안에 머물던 거룩함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시간으로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5장, 26장이라고 하는 장엄한 결론이랄까요? 이 결론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18장에서 20장까지는 제목으로 적어드린 것처럼 거룩한 일상과 윤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넘어서 이제 우리의 안방과 이웃 관계로 들어오세요. 18장과 20장은 성적인 순결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세요. 그 핵심이 19장에 담겨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 그 굉장히 멋있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여기 나오고요. 이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진짜 거룩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거룩의 의미가 실제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의 거룩과 제물의 정결 관련한 내용입니다. 거룩의 모델이 되어야 했을 이 제사장들에게는 더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슬픔을 당했을 때나 혼인을 할 때도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또 우리 일상에서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3장, 24장으로 가면 거룩한 시간 그리고 성소의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으로 확장이 돼요.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7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24장에서는 성소의 등불을 계속 켜두고 진설병을 올리는 그 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 일상, 그 제사장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그런 말의 거룩함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4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25장, 26장 그리고 27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연결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23장에서 매주 지키는 안식일을 배웠다면 25장에서는 그것을 7년 단위의 안식년 그리고 50년 단위의 희년으로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휴식, 개인의 쉼이 공동체적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휴식이 공동체의 경제적 해방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26장은 이 모든 법을 지켰을 때의 축복과 어겼을 때의 저주를 통해서 레위기 전체 언약을 매듭을 짓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7장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26장에서 레위기 전체 내용이 정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27장이 좀 덧붙여진 그런 느낌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장의 내용이 그렇다고 가벼운 내용이냐? 그렇진 않아요. 서원과 11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6장까지의 말씀을 듣고 감동한 백성이 하나님, 제가 자원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할 때 그 자원하는 마음을 어떻게 질서 있게 표현할지를 알려주는 그 응답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장이 되겠죠. 그러나 27장을 이번에 25, 26장을 중심으로 가고 오늘 본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좀 메시지의 집중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위기 전체의 흐름에 그 내용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뭐 나중에 27장을 너무 자세하게 그 계산법 같은 거를 다루다 보면은 지금까지 레위기가 지향해 왔던 그런 나름의 어떤 의미랄까 감동이 조금 실무적인 내용으로 분산될 것 같은 느낌도 좀 사실 있는 거긴 하고요. 그리고 27장은 사실 자발적 응답의 영역이라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 뭐랄까 이 적용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열어드리는 느낌으로 이 27장을 다루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뒷부분에서 27장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시 한번 머물러서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30초의 불안, 30초의 자유인데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어쩌면 스마트폰으로 이 강의를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뭐 할 수 없지만 혹시 컴퓨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TV를 통해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은 이 스마트폰을 한번 조금 내려두시는 그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자주 내려두시기도 하겠지만 우리 거의 스마트폰을 마치 우리 몸의 하나의 장기인 것처럼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90년대 초반에 지하철 풍경과 요즘의 지하철 풍경을 대조하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저도 그 시절 살았는데 그때는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아니면 눈을 감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 예, 100%는 좀 그렇고 99.9%다 휴대폰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의 자연스러움과 지금의 자연스러움이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나름의 충격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너무 자연스러운 이 장기라고도 할 수 있는 휴대폰을 30초만 한번 내려놔 보는 겁니다. 아니면 비행기 모드로 잠깐 바꿔보시고 예, 아니면 전원을 좀 끄셔도 좋고요. 한번 제일 적극적인 방식은 전원을 꺼보는 겁니다. 한번 꺼보시면 좋겠네요. 한번 꺼봅시다. 휴대폰을 전원을 지금 끄세요. 잠시 끄고 불안하신가요? 벌써부터 끄시고 우리 30초만 버텨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휴대폰을 끄시고요. 제가 시간을 카운트를 해드릴 거예요. 준비되셨죠? 끄셨죠?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30초만 한번 잘 버텨봅시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갑니다. 예, 이제 30초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휴대폰 뭐 그냥 두셔도 좋고요. 예, 다시 켜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30초가 불안하셨나요? 아니면 자유하다, 야, 해방감을 느낀다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사실 우리가 손을 떼면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손을 떼어야 비로소 모두가 산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사실 레위기 25, 26장에서 함께 공부할 이 안식년과 희년이 바로 그 내려놓음에 대한 거거든요. 거룩한 멈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나름의 가벼운 경험을 한번 해본 건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실제적인 의미들을 조금 추적해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1절에서 7절의 제목을 땅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고 나니까 마치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7절까지를 같이 읽었는데요.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일궜다면 7년째는 손을 떼야 됩니다. 땅도 쉬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땅이 하나님의 거라는 고백의 행동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난 것들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가난한 이웃 그리고 들짐승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식탁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멈출 때 비로소 자연과 이웃이 함께 숨을 쉬기 시작을 해요. 땅도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쉬지 않으면 땅이 쉬질 못해요.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번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드디어 희년이 옵니다. 이 희년을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요벨이라는 단어의 원래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수대향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안식년에 이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희년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연상이 되는 거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있었죠. 그 순양에 뿔이 걸려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 본문을 읽는 순간 그 장면이 기억이 났거든요. 희년의 내려놓음,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런 것들이 다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미 있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대속죄일에 뿔라팔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면 그것은 무슨 신호인가? 바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신호입니다. 비 때문에 팔았던 땅을 돌려받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초기화 버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으로 뒤엉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재정리하시는 그런 날이다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소리일까요? 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더 기쁜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정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정할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성경의 경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독특합니다. 땅 자체를 파는 게 아니고 다음 희년까지 농사지을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은 내려가야 정상인 거죠. 이 거래의 핵심은 뭡니까? 이웃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까지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일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을, 소유보다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경제, 그것이 바로 성경의 경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8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3년치를 미리 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뭘 먹고 살아요?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 걱정은 너무 당연한 걱정인 거죠. 하나님은 그 불안을 아시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6년째 3년치 소출을 미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은 내 통장 잔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배짱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노력을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제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여기 오늘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류민,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형제가 땅을 팔았다면 친척이 대신 값을 치러주는 고엘 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고엘 제도 의미를 적어놨는데요. 되찾아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땅을 빼앗는 게 아니라 되찾아주는 게 공동체 책임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땅이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께 할당받은 백성에게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9에서 34절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이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 성읍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사방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도시와 마을의 주택 규례가 적혀 있죠. 굉장히 세밀합니다. 성 안의 집은 상업적 가치를 인정해서 1년 안에만 되찾을 수 있게 했지만 성 밖의 시골집은 땅과 똑같이 희년에 돌려받게 했어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삶의 터전은 더 엄격하게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의 안정과 경제적 형평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지혜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과 도시, 부동산 이런 것들이 투기에
그런 목적으로 활용되는 이 시대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5절에서 38절로 이어갑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본문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일상의 정말 작은 부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시다가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정말 자신을 담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다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는 마치 손해보는 장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던 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저 은혜를 입었으니까 형제의 곤경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소국으로서 핍박을 받고 약소국으로서 차별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그 외국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은 과연 올바른가, 건강한가, 성경적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9에서 43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해서 몸을 팔았더라도 절대 종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저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미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아주 무서운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 거죠. 44절에서 46절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본문이 길죠.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으로 기업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사실 오늘 본문 설명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문화적인 한계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노예제도라든지 아니면 여인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이 사실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그 문화의 상황을 입고 설명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상전을 공경하라든지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든지 하는 그 신약의 말씀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이 문화적인 그 윤리적인 어떤 한계 지점을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자란 문화들을 그대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면은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태도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그 구약 시대 한계점들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오해하거나 이 한계점 안에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중심이 무엇일까를 잘 해석해내는 이 시간과 문화의 이 장벽, 이 강을 잘 건너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형제에 대한 존중, 누구도 억압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현재 당시 문화에서 이렇게 억압받고 배척받는 사람들이 그러나 있었구나라는 것들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까지 이어지는지를 좀 함께 상상해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7절에서 55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타국인에게 팔려갔을 때도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빼내와야 됩니다. 만약 돈이 부족해도 걱정할 일이 아니죠. 희년이 되면 무조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어떤 상황을 따라서 속량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조건이 최악이어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종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는데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함부로 소유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자유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6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소출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순종의 상급 비와 풍요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레위기의 장엄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법에 순종하면 자연히 우리를 돕기 시작하죠. 철 따라 비를 내리고 먹을 것이 넘쳐나서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을 드리면 땅도 기꺼이 우리에게 풍요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안전과 이렇게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멸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평화로운 상황들이 여기 묘사가 되고 있죠. 진정한 복은 두려움이 없는 평안일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5명이 100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수확이 너무 많아서 옛 곡식을 치워야지 새 곡식을 드릴 수 있다는 표현,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내 속망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축복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언약의 정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누르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우리가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걷게 만들어주신 분이시죠. 레위기의 모든 법과 제사는 사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게 하시려는 그 사랑의 장치이다. 사랑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그러나로 시작하죠. 언약을 깨뜨리면 삶은 무너집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수고한 모든 것이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17절 끝부분인 것 같아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 두려움, 가끔 이런 느낌일 때가 있잖아요. 사실 누가 나를 해하려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삶은 늘 이렇게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에서 22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은 징벌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계세요. 여기 7배라는 표현이 좀 무섭죠. 이거는 끝장을 보시겠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제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로 보는 게 더 옳은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철처럼 굳고 땅은 노처럼 딱딱해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자연이 이렇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런 상황들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6절로 갑니다. 이런 거절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사실 좀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기가 조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희가 대항하면 나도 대항하겠다. 이 무서운 말씀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겠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떡을 저울에 달아서 먹을 만큼 그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양식이 끊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양식에 의지했는데 그 양식을 만드신 분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27에서 35절로 갑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되는 그 땅의 모습, 또 심판받아 그 땅에서 떠나 있는 상황이 될 것에 대한 나름의 예언적인 그런 말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땅을 쉬지 못하게 했던 그 욕심.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흩어서라도 땅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인간의 부재가 땅의 안식이 된다는 것.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쉬지 못한다면 그건 재앙이죠. 그런 재앙의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부재가 땅의 안식이 된다는 말은 참 슬픈 말이죠. 그 땅이 기다렸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을 텐데요. 얼마나 그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일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쉴 때 우리에게도 복이 오고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불순종으로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창조의 질서, 그 거룩한 쉼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36절에서 41절로 갑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왠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 오경의 첫 번째 독자가 포로기를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제2성전기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 본다면 더 의미를 짚어가기가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로로 끌려가서야 이스라엘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이 형벌을 기쁨으로 받게 될 때 비로소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고 겸비하게 하는 것, 낮아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고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제목을 달게 됐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42절에서 46절이에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예, 여기서 희망의 빛이 보이죠. 레위기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이 계속 반복이 되죠. 기억, 자카르.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크를,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을 자카르 하셨다, 기억하셨다라고 적혀진 그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이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된 의미를 갖는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행동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희망의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위기의 정점, 레위기의 이 핵심에 이 희망의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야곱, 이삭,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의 땅에 있을지라도 포로기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레위기의 결론인 거고요. 나와 함께 다시 같이 살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일면 지루해 보이는 책일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 그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27장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포로기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레위기의 메시지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자발적 응답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원과 11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가운 법전이 아니라 뜨거운 응답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레위기의 마지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퀴즈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짧게 오늘 내용이 좀 길었으니까요. 정리를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토지 무르기 고엘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을 맞춰보시죠. 예, 정답은 금방 표시가 나죠.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땅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에게 맡기신 기업이고 공동체가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것, 그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2번 문제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땅의 안식을 누린다는 표현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지를 보시고 하나 골라보시죠. 예, 역시
가장 긴 문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땅의 안식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치우고서라도 창조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경고이다. 우리가 본문에서 이미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연에게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쉼이 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번 레위기 26장 44, 45절에서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않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정답은 뭐죠? 네, 정답은 3번.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시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해 오셨다. 행동해 오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불안해하고 있는가? 안식년과 희년은 손을 떼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30초간의 체험을 한 것처럼 그렇게 손을 떼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전원을 끄는 훈련이고요. 우리가 6년째 비축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이미 3년치를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꽉 쥐고 있는 것들, 가볍게는 마우스나 스마트폰일 수 있으나 그 이외에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심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잠시 손을 떼고 거룩한 멈춤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경제 활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인가? 하나님 경외가 뜬구름 잡는 개념이 아님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 일상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를 봤죠. 하나님은 부동산 거래와 이자 문제 한복판에서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은 성경책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쓰고 벌고 나누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와 소득 활동 중에 누군가의 아픔을 이용하거나 속이는 일은 혹시 없었습니까? 우리의 지갑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재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의 빗장을 부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레위기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서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분이세요. 죄와 불안의 멍에 눌려서 여러분 고개 숙이고 걷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습니다. 레위기 25장, 26장을 중심으로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그 순종이 부르는 축복에 감사하고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 21강에서는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으로 이제 출발을 하겠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도 잘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읽고 생각하고 오시면 더 좋겠죠?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레위기의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